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은 잊혀짐 속에서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세상 또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환경이 다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결코 잊지 않고 요셉을 기억하시고 이제 요셉을 준비시키시죠. 창세기 40장은 감옥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무대들을 준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형들로부터 미움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렸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성실히 섬겼지만 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요셉의 인생이 점점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또 점점 고난이 심해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 고난이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저주받은 인생처럼 그렇게 보이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내려가는 그런 소망 없는 인생을 요셉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구덩이에 내려갔고 구덩이에서 또 노예로 내려갔고 노예에서 또 감옥까지 내려갔어요. 정말 소망 없는 인생처럼 보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고난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이 요셉의 인생이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 요셉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왕의 감옥으로 또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감옥에 넣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 앞에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에 의해서 버림받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또 감옥에 갇히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을 그 감옥에서 또 만나고 이런 것들이 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시고 또 감옥에 갇혀서 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요셉을 통한 그 절대 주권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나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 믿고 싶지도 않죠. 그리고 인정하고 또 싶지도 않은 일들이죠. 그리고 나한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안 돼요. 나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요셉과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느끼지 않을까요? 성도의 삶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이 고난이라는 감옥을 우리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감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감옥까지도 나에게 준비하셨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또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단순한 이 요셉의 꿈 해몽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은 같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바로의 신하였어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죄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같은 밤에 같은 또 꿈을 꿨죠. 아까 같은 꿈은 아니지만 똑같이 꿈을 꿨어요. 자, 두 사람이 똑같은 환경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말은 어떻죠? 완전히 다르죠.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흘 후에 죽임을 당하게 돼요. 같은 감옥에서 한 사람은 회복을 하고 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 죽게 되죠. 자, 이것은 마치 장차 복음 안에서 나타날 두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장차 회복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장차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길과 심판의 길은 반드시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간원장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이제 요셉은 그 꿈을 해몽해 달라는 그 부탁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40장 8절 말씀이죠. 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요셉은 해석이 자기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러한 문제들이 자기에게 주어질 때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즉 요셉은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와 자기의 은사를 요셉은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비한 꿈을 꾸거나 또 어떤 신비한 은사를 받으면 어떻죠? 우리 자신을 높입니다. 우리 자신을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비한 꿈을 꾸고 은사를 받으면 막 자기를 높이죠. 그런데 요셉은 신비한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것을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3층천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결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지를 않았습니다. 요셉은 요즘은 어때요? 꿈꾸고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은사를 가졌다고, 능력을 가졌다고 우월의식을 가지죠.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은 하나님이 참된 해석자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 해석자를 높이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한 사람을 절대화하는 본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바라보게 하는 본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이 예수님의 구속사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함으로써 구속사를 깨닫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은혜를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본문을 기록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해석은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돼요. 이것이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단들의 교주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이 성경을 통달했기 때문에 자기만이 이 성경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만 구원이 있고 거기에만 참된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단만 옳고 다른 모든 교회는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교주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성경을 통달한 자라고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나의 어떤 감정이나 나의 상황, 그리고 어떤 나의 이기적인 동기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그 성경은 성경의 의미가 아니라 자의적인 해석이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오늘 창세기 40장은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두 간원장의 꿈을 해석한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면 이 사건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왕 앞에 세우시고 장차 많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다시 기억함으로 인해서 이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왕궁으로 초청을 하게 돼요. 그로 인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수백만의 백성들을 이제 살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사람에게는 잊혀졌지만 하나님께는 기억이 되었어요. 하나님 결코 요셉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사람들에게는 잊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도록 낮아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실 날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억울한 일이 있거나 누가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만 기억해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 아집, 교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신 후에 다 준비하신 후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이 고난의 과정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지 그냥 사용하시지 않아요. 만약에 그냥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권세, 우리가 가진 것, 부부, 명예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망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낮은 자리에 우리가 내려가게 하시죠. 요셉을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시기 위해 끝까지 그 고난 가운데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잊혀짐 속에서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죠. 모두에게 잊혀졌는데 하나님은 나를 높이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낮아진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낮아짐 속에서 나중에 높여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를 통해 구원의 길,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억울하게 낮아진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요셉은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 보디발의 유혹을 거절했죠. 의로운 행동을 한 결과로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서 고난이 오는데 요셉은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을 거부했다가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에요. 창세기 39장 9절. 자, 이제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의 고난은 불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결과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죄를 거부한 결과로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죄를 거절했더니 오는 결과가 감옥이었어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 성도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악을 행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써 받는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올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에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중에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왕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믿음으로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긴 이후에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전쟁에 의해서 영웅이 됐는데 나중에 이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다윗은 억울하게 도망자의 신세로 살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할까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아니 내가 잘못을 해서 고난을 당하면 그거는 뭐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고난을 받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보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헌신하다가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억울함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 기억하시고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인가가 중요해요. 내가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더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요셉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갇히지도 않고 자유하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죠. 그렇죠? 요셉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는 버림받았지만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과는 함께하지만 하나님과는 함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거절할 수 있어요. 요셉은 억울했지만 하나님의 동행은 계속됐어요. 우리는 억울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억울한 감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섭리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철저하게 밑바닥으로 낮아졌는데 우리 인간의 가장 밑바닥이 어디예요? 감옥이죠. 감옥이에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 요셉의 낮아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짐을 예표하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을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미리 예수님의 모형으로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버림받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에게는 미움받았죠. 그리고 은혜를 받고 팔림을 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버림받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큰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받았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버림받았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리고 그러나 자기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은 30에 팔렸어요. 그리고 요셉의 감옥은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우리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요셉은 죄 없이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십자가를 지셨어요. 요셉의 낮아짐을 통해 많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되었어요. 만약에 요셉의 낮아짐의 감옥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요셉은 높아질 일도 없었을 것이고, 높아지지 않았다면 요셉은 많은 생명을 기근으로부터 구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에요. 요셉의 낮아짐은 많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되었고, 마찬가지 예수님의 낮아짐은 온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이 되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낮아지실 필요가 없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까지 낮아졌고 그리스도는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인류의 형벌 중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 이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의 형벌 중에 가장 무서운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런 형벌, 그런 낮아짐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린 것이에요. 그의 낮아짐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낮아진 자리에서 높이실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서 절망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까지도 같은 죄수지만 죄수가 죄수를 섬기는 그 은혜를 요셉은 베풀었습니다. 그는 두 왕의 관원장을 맡아서 섬겼어요. 그는 자기의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는 자기 문제만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근심을 보았어요. 창세기 40장 6, 7절에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자, 이것은 요셉의 성숙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감옥에 있으면서도 요셉은 억울해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억울한 누명을 썼음에도 자기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상처 속에서도 무엇을 봤어요? 남의 아픔을 볼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보다 본인의 아픔과 상처, 고통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도리어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성숙함이에요. 요셉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이와 같이 성도도 마찬가지로 성도도 낮아진 자리에서도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아주 중요한 원리인 것이죠. 왜냐하면 낮아진 자리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억울한 자리가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억울한 일을 겪고 우리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으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다듬으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큰 사람은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셔서 그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는 높이실 사람을 먼저 낮은 자리에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자꾸만 낮은 자리로 밑바닥으로 내리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려고 높이셔서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만일 여러분 삶에 아무런 시련과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 쓰실 거예요. 정말이에요. 안 쓰십니다. 왜냐하면 훈련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내가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낮은 자리에서 빚으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높이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두 관원의 꿈을 통해서 회복과 심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뭘 보여주냐면 회복을 보여줍니다. 40장 9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포도나무가 있었고 세 가지가 있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다 익었어요. 그래서 포도즙을 따서 바로의 잔에 들였다는 꿈이죠. 자, 요셉은 그 꿈을 어떻게 해요? 해석했어요. 사흘 후에 복직을 될 거라는 것을 해석해줬죠. 자, 그리고 나서 40장에 보면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자,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관원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자, 이 회복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도 은혜죠. 그리고 잃어버린 직분을 회복한 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다시 왕 앞에 서게 된 것도 은혜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회복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때 정말 하나님 지금은 좀 회복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제서야 회복을 시켜주시는, 우리가 신자가 되었던 불신자가 되었던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자,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뭘 보여준다고요? 심판을 보여줘요. 떡 굽는 관원장의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강줄기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강줄기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서 광주에서 그것을 먹더라. 자, 여기 보면은, 자,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하기 뭘로 해석해요? 사흘 후에 있을 심판으로, 죽음으로 해석하죠. 자, 40장에 보면 18, 19절에 이렇게 해서 요셉이 대답하이르되 해석은 이러하니 세강줄인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려 새들이 당신의 머리를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자, 같은 감옥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결말이 달랐어요. 두 사람 모두 죄수였어요. 두 사람 모두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요셉에게 꿈 해몽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회복이 되고 한 사람은 심판을 받죠.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줄까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마지막에 회복될 사람이 있고 심판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관원장의 결말을 적용해 보면 복음 안에서 두 운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둘로 나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두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의미가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고 한 사람은 진노의 심판을 받고 형벌의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은 택자, 한 사람은 불택자죠. 한 사람은 믿는 자, 한 사람은 믿지 않는 자예요. 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 자, 한 사람은 멸망을 받는 자, 한 사람은 생명을 얻는 자, 한 사람은 심판에 이르는 자. 여러분,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두 강도의 예표로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여러분, 두 관원장들도 감옥에 갇힌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 강도도 죄인이었죠. 강도들 둘 다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둘 다 누구 옆에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둘 다 동일한 시간에 똑같이 꿈을 꾸듯이 똑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은 택함을 받고 한 사람은 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23장.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런데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비방해요. 여러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다 알겠는데 제가 나중에 죽을 때 되면 그때 예수님 믿을게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보세요. 강도 우편, 예수님 옆에 강도. 아니, 그 마지막의 순간에 자기 이제 지옥과 천국이 결정되는 순간에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오히려 비방하고 저주하고 조롱했어요, 예수님은. 두 관원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양 옆에 매달린 이 두 강도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도 믿음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결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 앞에 놓인 갈림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회복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서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잊혀진 요셉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높이십니다. 이제 모든 훈련이 다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제 요셉을 높이시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기억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40장 볼까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 다 끝났어. 다 망했어. 어차피 나 죽을 거야. 이제 내 인생 다 끝났는데 이제 막 살 거야. 그냥 악하게 죄 지으면서 막 살아버릴 거야.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갔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든지 그런 마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당신이 복직을 해서 잘 되거든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도 좀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는데 관원장이 그걸 기억을 못했죠.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꿈,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죠. 사람은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너무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형편이 좋아지면 더 잘 있는다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 있을 때는 그렇게 요셉한테 꿈을 해몽해 달라고 부탁했다가 자기가 이제 다 형편이 좋아지니까 그 요셉의 말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렸어.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면 내가 나중에 잘 되면 내가 꼭 다시 그 사람 도와준 사람을 도와준다고 약속해요. 그런데 그런 말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결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은 잊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망각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무관심은 하나님의 섭리를 멈추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잊었던 사람이 다시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인생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망각까지도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잊혀지게도 하셨고 다시 기억나게도 하셨던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왕으로 하여금 이제 꿈을 꾸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리고 나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요셉을 기억하게 해요. 여러분 바로가 꿈꾸기도 전에 요셉을 기억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고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자,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짐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바로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감옥의 죄수가 왕 앞에 서게 돼요. 잊혀진 사람이 애굽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에요. 낮아진 자가 높아진 것이에요. 41장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높아지심을 예표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요셉의 이름 앞에 바로 왕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구원받는 그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요셉은 기근 속에서 양식을 나눠주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죠. 요셉은 열방을 살렸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살리셔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감옥에서 왕궁으로의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그림자요 예표였던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요셉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사람이었어요.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요셉은 낮아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구덩이의 자리와 노예의 자리, 감옥의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낮아진 요셉을 하나님의 때에 높이셨어요. 그 요셉의 고난의 때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쓰시려고 다듬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이었던 것이에요. 고난 속에서 성김을 배우고 믿음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이에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시고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셨던 것이죠. 사람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셨습니다. 감옥은 요셉을 가두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가두지 못했어요. 요셉의 낮아짐은 높아짐의 길이었고 그 길은 십자가로 낮아지셨다가 부활로 높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예표요 그림자요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그 예표로서 미리 수천 년 전에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사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음을 깨닫고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준비하고 다듬어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과 그 생명의 소망을 붙들며 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는 잊혀질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결코 잊혀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요셉처럼 억울한 자리와 낮은 자리에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도 감옥 같은 시간이 있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생의 삶을 놓아버리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준비의 자리임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주옵소서. 사람이 우리를 잊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심을 믿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낮아짐이 낮아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높아짐의 길이 되었듯이 우리의 삶의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마침내 많은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낮아지셨다가 부활로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길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